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꽃이 이렇게 오늘부터 새로운 꽃이 놓였어요. 이 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꽃이 피었을까요? 우리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행복해지도록?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이 찾아낼 수 있지만 이 식물 자체로만 보면은 본인이 열매를 맺어서 씨앗으로 또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죠. 꽃의 목적은 열매에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앞부분에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바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꽃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조경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조경목으로 소나무를 참 많이들 심고 소나무를 아파트 단지에도 심고, 중요한 곳에 가면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유독 한국 사람들이 소나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잘 키워서 팔면 돈을 많이 번다. 예전에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 지리산 쪽에 갔더니 거기 식당 주인이 자기 땅이 넓어서 소나무를 이렇게 심고 있다고. 10년, 20년 후에 저것이 아주 비싸게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문제는 요즘 너도 나도 없이 소나무만 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나서 우리나라 산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소나무가 많아서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소나무는 참 멋있고 우리나라 국가, 애국가에도 들어있어요. 유독 우리 민족이 이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소나무를 좋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포도원에 심겨놓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비유를 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일생 동안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를 누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쉼,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서도 그렇고 미가서도 그렇고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비유로도 이야기하고 성경 곳곳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릅니다. 또 어려운 시절에 풍성한 은혜, 회복의 날을 꿈꿀 때에도 포도나무 밑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왜 이 두 나무를 유독 성경에서는 강조하는가? 두 나무의 차이점은 포도나무는 가꾸어야 돼요. 손이 가야 돼요. 포도나무는 돈 주고 사다가 심어야 돼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그냥 길가에 있는 손대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되는 나무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음료로 술로 아주 귀하게 치료에 많이 사용되어서 따로 울타리가 필요해서 포도나무는 잘 관리하고 거름도 주었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그냥 길 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무화과나무예요. 1년에 3번까지도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 관리가 필요 없는 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주인이래요. 바로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포도원 안에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길 가다가 유독 눈에 띄는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굳이 뽑아다가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들이 있는 사이에다가 그 무화과를 심어 놓은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예비 신자라고 할까요? 무화과나무는 입양되기 전에, 자녀가 되기 전의 상태에 있는 무화과나무예요. 포도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인이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관리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자, 주인이 길을 가다가 늘 보는 무화과나무들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필요로 해서 굳이 자기 땅에다가 옮겨 심는 것, 긍휼의 마음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오늘 이 긍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긍휼. 제가 이번 주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와 엄마 사이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엄마가 복중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단어는 그 실체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긍휼하면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를 엄마는 사랑하는 거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내 몸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발길질하고 움직일 때에 엄마는 기뻐할 거예요. 살아있음을. 그 아이가 엄마 복중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 싫어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태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 사랑이 긍휼이에요. 긍휼. 바로 이 주인, 포도원 주인은 길가에 흔한 무화과나무를 긍휼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뽑아다가 돌멩이도 없고 옥토인 포도원 안에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거죠.
포도원 안에 다른 나무들은 다 뽑아지고 돌멩이도 걷어지고 잡초들도 없애요.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무화과 나무를 그 안에 심었다는 것 자체가 긍휼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흔한 별 볼 일 없는 존재. 오늘 이 시간 여기 예배당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들이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존귀함 받을 존재가 아닌 흔히 보이는 길거리에 있는 작은 나무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 걱정 없이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원 안에 옮겨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3년 동안 해마다 그 무화과 나무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았네요. 심겨진 목적,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있기에 주인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정말 찍어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 매 3년마다 와서 확인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와서 관심을 갖고 무화과 나무를 살폈다는 거예요. 포도원 밭에 포도나무만 있는 그곳에 유독 한 그루 심겨놓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애정과 긍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찍어버려라? 그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은 1년만 더 기간을 달라고요. 내가 그 주위를 파서 거름을 주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수고해 보겠다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으면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찍어버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그는 사랑으로 그 나무를 이제 돌보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참 귀한 것이었어요. 복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점점 믿음이 멀어져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죄에 오염되었어요. 갈수록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확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확인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고 사는가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요. 저들을 찍어버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다 죽기를 바라셨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면서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바로 오늘 비유가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3년 동안 찾아왔다. 3년은 완전 숫자, 계속해서 해마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12 제자에게 하고 있어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따라다닌 지 3년이나 되고 있어요. 3년이나 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움의 모습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야단치시기도 하면서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다닌 지 3년이나 됐는데 이제는 열매 맺는 제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너희를 구원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완전의 숫자, 해가 거듭되었는데,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성숙했니? 얼마나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냐?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옮겨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주셨고 여전히 열매 맺기를 바라지만 포도원 안에 심겨진 우리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니, 부모님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면서 자녀인 나에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찬양이 늘 있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엄마에게도 대들고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화를 내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이 아직 옛사람의 성품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올해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요즘은 비료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괜찮지만 예전에 과수원 할 때요, 여러분, 과수원에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게 울타리 쳤어요. 왠지 아세요? 과수원 나무 하나에 걸음을 얼마나 많이 주는데요. 거기에 빠져 죽어요, 아이들이. 이것이 나무 하나면 2m, 3m 둘레로 땅을 파서 그 속에 거름, 퇴비 그런 것들을 채워요. 나무 한 그루에 엄청난 양의 거름을 갖다 줘요. 그 근처에 가서 거기에 빠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과수원에 울타리가 필요했어요. 요즘은 비료만 주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 둘레를 엄청나게 파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뽑아다가 다른 땅 좋은 데 심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 둘레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거름을 잔뜩 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나예요. 무화과 나무가 우리들인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교동문에 서 있는 것처럼 물질 이것이냐? 나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열매 맺는 것인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있어서 포도원 지기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거름도 주시고 병의 충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열매 맺도록 땀 흘려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거름을 잔뜩 옆에다가 뿌려주면, 심어놓으면 빨아들여 먹기만 하면 돼요. 그건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이 필요한가? 건강이 필요한가? 사람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늘 알고 살아야 돼요.
늘 살아가면서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내 생명을 유지해서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고 살면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포도원 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옮겨 심어 놓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포도원 안에 내가 그 좋은 땅에 심겨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필요 없어서 세상의 것들이 더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고 살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목사인 제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더 어떠한 성도보다, 평신도보다 더 큰 믿음, 더 귀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물건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세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도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확보받아가 저쪽으로 옮겨 심지 않고요, 그 둘레를 판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다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예수님은 땀 흘리시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렵지만은 꼭 예배 드리리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구하면 열매를 맺을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제거해 버리리라. 포도나무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한대요. 이미 구원받아 포도원 안에 심겨졌는데도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서 불에 태워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않는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하고 예수님부터 떨어지려고 하고 붙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요. 한 알의 밀알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능력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 안에 심겨졌는데도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경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만 아니요. 그거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어서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살아요. 포도원 안에서 무화과나무가 그 짓 하고 있어서 열매 맺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야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걸음을 주고 계세요. 지금도. 나에게 야단치지 않고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열매 맺도록 너 내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돼.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면 돼요. 열심히 기도한 것, 열심히 성경 읽는 것, 우리는 행위를 너무나도 많이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큐티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게 행위만을 너무 생각해요. 적용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행위로만 하면서 됐다라는 생각 속에서 내 의의가 드러나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날 보시면서 열매 맺었나 살피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땀 흘려 내 옆에서 땅을 파고 계시고 걸음을 지고 오시고 계세요. 그분 앞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하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큰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열매 맺기는커녕 하나님의 귀한 포도밭을 망가뜨리고 있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로 버티고 있습니다.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열매 맺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채우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